연예인이 되는 방법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연예인이 되려면 요즘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죠. 첫 번째, 뭐 해야 될까요? 성형. 연예인이 되려면 성형을 하고, 둘째는 이름을 바꾸면 됩니다.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바꾸면 연예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자는 연기를 잘해야 되고,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얼굴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면 연예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변한다는 것은 나의 존재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바꾼다고 나라는 존재가 바뀌는 것은 아니죠. 한때 그 정치인들 가운데에 그 이름 바꾸기 유행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가 건너가 그래갖고 이 갑이 대세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를 집어넣으면 출세하는구나. 그래갖고는 만년이인자 김종필 씨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장명수에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갑자를 집어넣어서 김종필이 김육가 그래갖고는 이름을 딱 지어줬어요. 이 흉내내기 이인자가 자기도 이름을 바꿔야겠다. 그러고는 장명수에 갔더니 이름을 그 사람은 갑자를 집어넣어서 이 꼴까 그러고는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은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변화된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변화된다는 것이 우리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바꾸면 변화가 됩니까? 그 변화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어느 한 대학교에서 그 한 교수가 강의를 하면서 아주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내말이었는지, 세상이 얼마나 인정이 없어지는지 열변을 토하고 있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친구하고 만나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 식당으로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그 식당 앞에 한 사람이 쓰러져서 신음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들어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식사를 다 끝나고 나왔는데 여전히 그 사람이 그 앞에서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밥 먹고 나올 동안 여전히 그 사람이 그 앞에서 신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 도와주지를 않더랍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고는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그 교수의 말을 귀담아 듣겠습니까? 내가 밥 먹으러 들어갈 때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는데 밥을 다 먹고 나오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더라.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그 자격이 그 교수에게 있을까요? 열심히 말을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요, 전혀 말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것,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어도 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못하는 일을 누군가는 대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무거운 잣대를, 엄한 잣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갖다 붙이는 겁니다. 나는 못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성도보다는 목회자에게 더 잣대가 심합니다. 똑같이 실수를 해도 성도보다 목회자의 잘못을 더 엄히 사람들이 꾸중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연예인들, 정치인들,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들일 거예요. 계속 뉴스에서 나오는 게 한국의 수영선수 박태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자유로 했든 고의로 했든 뭐 타이를 했든 실수를 했든 어찌됐든 그 사람이 주사 한 대 맞았는데 그 주사 안에 뭐 맞아서는 안 되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었나봐요. 억울하대요. 내가 맞으려고 맞은 게 아니라 몇 번이고 물어봤는데
의사가 괜찮다고 그러고는 주사를 놨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수영 선수의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했어요. 국제 수영 연맹에서 1년 8개월 자격 정지.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끝난 이후로 3년 동안 한국에서 또 법이 있답니다.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할 수가 없대요. 사람들이 한쪽에서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이미 18개월이면은 많이 이 사람이 반성하고 그럴 시간이 지나니까 자격을 줘야 된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했더니 한국 국민들의 60%가 반대한다. 왜 얘한테만 특별한 혜택을 주느냐? 안 된다. 만약에 왜 그 60%라는 그 사람들이 정말 모든 기준을 자신들에게 너무하게 다 적용하고 사는 사람들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진아 씨가 이곳에 와서 놀다가 갔는데 그게 또 억울하다고 눈물을 쏟으면서 또 얘기했죠. 카지노에 가서 조금 오락했는데 수백억 대 도박 이래갖고는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 그래요. 아니 여기 사람들 다 그렇게 가서 라스베가스고 가서 자기네들은 하는데 왜 유독 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홍준표 한 사람이 얼마 전에 와서 금요일 날 오후에 나가서 골프 쳤다가 아주 그냥 한국에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금요일 날 오후에 골프 한번 친 것이 또 이 사람에게는 죽일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괜찮지만 그 사람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나요? 나는 할 수 있지만 정치인은 안 되고 가수는 안 되고 수영선수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제 자신 안에도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을 저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종료주일, 고난주간.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저를 참 실망시킨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들만큼은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어야 하지 않는가.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그 예수님을 찬양하였고 그리고 그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고는 순간적으로 돌변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같이 따라다녔다. 옆에서 그를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그 제자들마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배반합니다. 배신합니다. 도망합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고 거부합니다. 부정합니다. 심지어는 저주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신들만이 살겠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그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갑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제 스스로도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은 다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만큼은 그러면 안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오늘은 팜선데이라 해서 종료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어서 또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나는 괜찮지만 저 사람들은 저러면 안 돼. 그렇게 우리가 잣대를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것이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잣대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고난에 관련된 영상을 잠깐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사람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 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적셨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젠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실제로 그 고난은 우리가 지금 본 그 영상보다 더욱 아마 컸을 겁니다. 이게 표현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는데, 내용들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여러분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김집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박집사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나의 죄 때문에 누가 피를 흘리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을 판자가 누굽니까? 은산신령의 판자가 가룟유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로마 병정들,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내어주니 빌라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못 받고, 이러한 잘못된 그런 그 믿음 때문에 유대인들이 엄청난
그 핍박을 받았고 또 사람들이 로마인들을 또 미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세요? 유다도 아니고 로마 병정도 아니고 빌라도도 아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일을 완성하신 바로 승리의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억울하게 잡혀 돌아가신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단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승리의 사건이에요.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다음 주에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그 기념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죄 때문이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분이 우리 때문에 억울하게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을 좀 위로하자, 고난에 동참하자,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답니다. 우리는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봐야 합니다. 구약의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은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구약은 누가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은 그분이 오셨고 그 일을 그대로 이루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응애 하고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갈까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있으세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국에서 어릴 때부터 그걸 외우고 했어요. 국민교육훈장인가요? 맞나요? 사명입니까? 교육입니까? 우리는 왜 태어났어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건 계속 외우고 했거든요. 지금도 내가 어떤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신의 재능을, 또 자신의 달란트들을 발견하고, 또 좋아하는 일을 하는 분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분도 있고, 또 이민생활의 대부분은 누가 공항에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답습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습니까? 그분의 목적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위해 태어나셨어요. 이게 앞뒤가 좀 맞지가 않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계속해서 그분이 이야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십니다. 미리 선포하세요. 알고 계세요.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비로소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확히 알고 있구나. 이제 내가 내 비밀을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죽을 거야. 사람들 앞에 잡혀서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런데 방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주님, 주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죽다니요.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보내신다는데, 메시아로 보내는데 세상을 구원하실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그러고는 그 죽음을 만류합니다. 방금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야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고 칭찬했던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칭찬했던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그러고는 이야기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죽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그 행적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 사건은 우연히 유다에 의해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바로 여기에 큰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 추진할 수 있었던 것,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어 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이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바로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과 고난을 알면서도 행하신 이유, 그 이유는요,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고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두 번째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 죽음을 슬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 교훈을 우리가 하루 깨닫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행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그러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근데 이 말은 제가 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가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더 큰 일을 합니다. 아멘. 근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일이 아니에요. 많은 일을 하리라가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더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 더 큰 일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 사실을 증거하여 영혼 구원에 동참하게 하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냥 조금 남 도와주고요, 구세군에서 행하는 많은 구제 사역들, 이 큰 일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하여, 이 구제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해가는 모든 일들이 영혼 구원하고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로만 끝나면 그냥 우리는 적십자 하면 됩니다. 그냥 착한 일 하면 돼요. 그런데 구세군의 이 구제 사역은 선한 일이 아니라 그 선한 일이 영혼 구원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료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유월절 만찬이 있기 전에 저녁을 먹은 후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고난주간이면은 그 고난에 관련돼서 그 본문을 택해야 될 텐데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을 택했는가? 그것이 바로 고난받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야.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를 아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2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저희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고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기적과 이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종려주일, 탐선대라 그러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 사람들은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그냥 예수님을 환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석에 딱 앉아서 가져다주는 밥도 이렇게 먹고, 그리고는 제자들이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는 환대를 받았던 예수님이 유월절이 딱 되시자마자 어떻게 행하십니까? 제자들을 다 앉혀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당시 유대인의 관습이나 풍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바깥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누가 일들을 행했는가? 그곳에 있는 종들이 샌들을 신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묻어요. 그럼 그 집에 찾아온 귀한 손님에게 기름을 붓든지 물을 사용하든지 무릎 꿇고 그 사람들의 발을 씻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일을 누가 행하십니까? 예수님이 몸소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지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 가장 먼지를 많이 묻히는 부분, 그 부분이 발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는가?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가? 바로 여기에 고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낮은 자로 내려오셨어요. 천한 신분으로 낮은 자로 오셔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바로 이 모습은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실 것을 그가 손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고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발을 정결케 하시고 이제 성만찬을 떼시면서 주님이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시며 이것을 부탁하세요.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요, 제자들의 발을 닦는데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유다도 있었다. 11절에 보면은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는 구절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고는 할 수 있지만 자신을 팔아넘길 자, 늘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자, 늘 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사람들과 모이면 나에 대해서 욕을 하는 그 사람에게 알면서도 이렇게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 안에는, 모든 사람 안에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을 행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지금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왜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는지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거다. 내가 주님이 되어서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낮아짐으로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되어서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친절한 사람에게는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지만 어떻게 내가 무릎 꿇고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발을 씻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기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어지는 15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의 올해 표가 예수님처럼입니다. 고난주간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가신 고난에 동참하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도 채찍을 좀 맞고 필리핀에 갔더니 실제로 이 고난주간에 그러한 일을 행하는 애들이 참 많아요. 길거리에서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그 쇠사슬로 자신을 묶습니다. 그 철조망 있잖아요. 그걸로 자기 몸을 칭칭 감아요. 그러고는 꽉 조입니다. 몸에서 이 쇠들이 막 박히면서 피가 흘러요.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고 그러고는 막 매를 자기 몸을 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님의 삶에 동참한다는 것은 주님이 행하신 그 삶을 우리가 이어가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 부분인 34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십자가는 유다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에 있습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우리는 특별하게 고난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금식을 하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그 안에 고난주간을 보내는 그러한 행동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요, 특별히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고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것, 능력을 행하는 것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거행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아침잠 없는 사람들, 근처에 사는 사람들만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아니요. 아침에 찬양팀들은요, 토렌스 지역에서 옵니다. 1시간 거리를 새벽에 와서 찬양 인도하고 또 출근하세요. 우리가 그 한 주간 며칠이지만요,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에, 기적의 삶에 우리가 동참하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한 주간 동안, 또 아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셨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분의 삶에 동참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